지나간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설날로 보낸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나이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 어릴 적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대견스러워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마다 참 잘 크는구나. 그리고 그 나이 한 살 먹는 걸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먹어가는 분들에게는 1년 더 가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고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 먹는다고 서로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미국의 샤갈로 불리우는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해리 리버만. 그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리버만은 9살 때 단돈 $5를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맨하탄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만은 74살에 은퇴한 후에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하고 바둑을 두는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혼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한데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시지요. 그리고 도화지와 연필을 갖다 주었습니다. 리버만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그리는 그림을 보다가 할아버지, 그림의 소질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버만은 자기가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말을 81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리버만은 그래서 화실을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10주간 동안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81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리버만은 일약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로 불렸고 그 그림은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1977년 11월 로스앤젤레스의 명성 높은 예술 전시관에서 해리 리버만의 22번째 전시회가 열렸고 그의 나이 101살 때의 기념 전시회였습니다. 그날 이 리버만은 자기 화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101살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1년의 삶을 산 만큼 성숙하다고 할 수 있지요. 60, 70, 80 혹은 90살 먹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군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했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모님들도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생각하면서 한 살 더 잡수신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더 성숙해진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가나안 남방 지역인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아브라함의 실패도, 때로는 불순종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연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변함없이 말씀 안에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첫머리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고 그 밑에도 또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는 카바난트라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속,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름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도 서로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습니다. 또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주기로 서로 약속을 맺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결혼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에 평생을 서로 신뢰하며 나는 한 아내로 당신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변치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전제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약속은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평생 살기로 약속을 해놓고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어렵다고 헤어지고 갈라서는 것도 보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의가 없어서 파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파괴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충성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충성되다.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이거든. 충신. 참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황송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성되고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 황송스럽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것을 대하여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평생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언제나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온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한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은 때때로 의문과 회의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기 자리로 찾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또 연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때는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만큼 내가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나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준 비전과 언약은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은 그만두고 그는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의 이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이 90살에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얼마나 복된 뉴스입니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의 생애를 간섭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생애는 덜 피곤하고 여러분의 생애는 더 보람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순종이 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고 습관화되면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자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 따르고 의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다 같이요. 명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때와 기한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곡식을 땅에 심어도 금방 여러분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곡식을 심으면 여름에 폭풍우를 지나고 태풍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찬바람을 지나고 그리고 새봄을 지나서 초여름에 되면 거두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1년 지나고 2년, 3년이 되어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와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니까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며, 계멸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많이 말씀하다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저는 10년 후에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내일도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릴 것이라고 아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1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걸 아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찬송한 대로 주님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여러분의 정한 시간에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 여러분도 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도 시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내 시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고정시켜 놓고 왜 안 되는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이 말하지만은, 잠언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얼마나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장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야곱도 그래서 많은 사기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은 간 곳이었고 요셉의 생애는 고난과 시련과 어두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옥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환난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때를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무당과 점쟁이는 우리 앞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무당들은 앞날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지나간 거는 잘 맞춰요. 귀신같이. 그러나 우리가 그 무당에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살,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이 나이 60이 넘어서 다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 하나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25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난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뭐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야곱 얘기를 뭐로 합니까? 이 얘기 속에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 얘기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이스마엘인데 그거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 자기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식이 누군가 하면은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은 성령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 2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누구냐? 이삭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호노개인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게 거듭남의 역사이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 믿음의 확신을 거기에 두어야 흔들리지 않지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 자신에게 두니까 넘어졌다 자쳐졌다 흔들렸다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으로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니까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도 되고 구미호도 되고 막 하는데,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지 여러분, 천년 묵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 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든지 100살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할 때에 거듭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우리 속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정말 우리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믿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가 믿었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이 거듭남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주님이 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고 은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경험할 때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흔들림 없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부터 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역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때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다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결말을 맺는지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실수나 우리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사라의 웃음처럼 여러분 생애에 임하신 주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며 웃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장 6절인데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좋아했어요.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몰라 들었지 그 안에 풍자와 해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야, 형제의 들보를 보기 전에 티를 보기, 내 눈에 들보를 빼, 들보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막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아마. 네. 들보, 석가래를 말하잖아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독설과 풍자와 해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얼마나 하나님이 유머스러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 창조론, 그 창조 과학에서 나온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볼 때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든 것도 얼마나 짐승들을 막 기교묘묘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크게 웃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창세기 1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 집에 오겠더니 사라가 임신하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때 이 창세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자기들을 비하하는 웃음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뭔데, 아이고 이제 와서 뭘, 하나님 참 웃기시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내 말 듣고 너희가 웃는 거냐 지금?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셨느니라. 이제 그리고 세월 지났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한번 웃어봅시다. 그리고 큰 잔치를, 8절에 보니까 대연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웃음은 자식이 없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사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멀리 던져버리는 웃음이요, 그동안 홀로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모여봐 이 아들 딸들아 모여보자.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세는 80 나이에 40년 궁중에서 훈련받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80살에 불러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했어요.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도 88세가 되도록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야외에서 전도 설교만 한 것이 25,000번의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청년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처럼 걷는 다리에 힘이 없고 눈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은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희망을 가지고 청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살도 잡수셨지만 나이 드신 거 서러워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저에게 뭔 할 일이 있을까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바탕을 세우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기 중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파가 막 흐르고 있죠. 전파가 흐르고 있죠.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FM 방송도 들을 수가 있고,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또
MBC나 KBS를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속삭임들이 있으나 뱀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속삭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엎드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펴서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다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똑같이 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뱀은 이 독을 내뿜지만은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바르고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 지난 끝부분에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라고 하신 시편의 말씀들이 저들 산속에 경험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들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축복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는 크게 웃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